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된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더불어 사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가정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준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적 가정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은 맏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6절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성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인류의 성 아담은 남자인데 그가 이미 범죄함으로 이제 그가 죄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남자의 후손이면 그 아담의 유전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이기려면 남자 후손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죄,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 즉 유전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11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예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했는데, 구원하려면 죄 없는 자로 와야 되니까 남자의 후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의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 죄 없는 이로 태어나야만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그곳에서 수고하여 먹고 살다가 마침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짓고 그의 생명을 줬는데
흙은 이제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가신물과 엉켜있는 환란의 땅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마침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음부를 거쳐서 영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죽지 않으로 들어가서 영겁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여자 후손으로 작정했는데 그 여자 후손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인간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산 증거입니다. 왜?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죠. 죄가 없으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전자도 없이 죄도 알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산 독생자인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도록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지옥 갈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대속죄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했다고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서 죽을 길에서 살 길로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인데 죄짐을 진 자인데 와서 너는 내게 배우고 내가 주는 먹이를 매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겨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롭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잡히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 가운데 저들은 있는데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내게 줬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즉 예수님이 한 그 영광을 인간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믿음을 통해서 용서해서 의롭다 이기고, 그 의로운 자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 18절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도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 믿고 그는 성령 받고 그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내 영, 원래 아담에게 줬던 그 유전 받았던 그 내 영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린 자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나는데 돌을 줄 부모가 되어 있고, 생선을 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즉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다 손가락 받는 그런 사람들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 하는 것처럼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서 마침내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예수님처럼 영화를 이룰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신 그 영화를 그들과 함께 누리자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일찍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한다.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느냐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니 기도함으로. 그래서 신앙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에베소 4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즉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지면 의롭다는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화로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대적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우리의 대속주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된 우리들에게 다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떤 걸로? 은사로. 은사는 뭡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게 은사죠.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나 역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은 에베소 3장 20절 20절에 보니까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능히하실 하나님이죠.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에베소 1장 21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고 그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어서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우리들 교회 시대에 각자 직임을 맡겼는데 그 직임은 하나님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직임을 줘. 그래서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것 같고 근데 그 직임을 감당하려면 마귀를 이겨주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스가랴서 4장 6절로 있는 것처럼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직임을 행하려면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성령을 주고 그래서 은사를 내려서 성령 갖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9가지예요. 그래서 12장 7절로 12절까지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즉 은사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은사로 모든 것을 아들과 은사를 주지 않, 즉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사명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악한 걸 이기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핍박을 경하여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즉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일이나 형제 자매 일이나 부모 일이나 자식이나 전투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면 버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서 5장에 보면 믿는 자가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버린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가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 나라를 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먼저 구하는 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전도 100배로 받는데 어떻게 부모가 100배고 형제가 100배가 되고 자식이 100배가 되느냐. 부모같이 형제같이 자식같이 나를 이해하고 유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많아지고 전투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러나 핍박을 경험하는데 처음에는 너는 부모도 모르냐 집도 모르냐 자식도 모르냐 예수에 미쳤구나 핍박을 하지만, 그런데도 인내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서말 몇 가루 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말 몇 가루 누룩이 참 가까워하지만 마침내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들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경대 내세에도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지금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세상은 엉망과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통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는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일상의 기도, 간구는 제목 기도입니다.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왜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부탁해서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걸 그랬으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것. 이때 생각은, 항상 생각은 인격적인 지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기도하고 바로 이런 것도 있지만 기간이 가는데, 그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면 의욕을 일으켜 피곤해지죠. 그런데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왜 이루지 않고 거둔다고 그랬어요? 거둔다는 건 농사 짓는 법이죠. 신앙은 다 농사 짓는 법이에요. 농사는 심고 가꾸고 비료값 들어갈 때는 더 들어가요. 그러나 나중에 수확할 때 거두는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고 예수님 나의 형님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분자로서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한 3서 1장 지르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 내 영혼 잡중에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뛰면 범사 일상이 잘 뛰고 강건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